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참된 경건의 비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은밀합니다.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그리고 은밀한 금식,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은밀한 재물, 보물들조차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은밀성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고 규정하게 됩니다. 은밀한 재물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무도 모르게 땅에 감추어 두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화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땅에 감추어 두면 자연이 가만 안 놔둔다. 썩는다.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냐. 훔쳐간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보는 바른 눈을 가지고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관대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은밀한 재물을 감출 것이냐 아니면 나눌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드러낸다는 거죠. 이제 지난주는 여러분들처럼 은밀한 재물이 있는 분들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나는 감춰둘 재물은커녕 벌기가 무섭게 갚아야 할 빚이 잔뜩 있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은밀한 재물은커녕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 질문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좀 다른 거죠. 보통은 가난한데 어떻게 사나,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진 자와 동일한 질문으로 바꾸세요.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건가? 은밀한 재물이 있는 사람은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없든지 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있어도 물질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고 없어도 물질을 염려함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는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오해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염려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염려하는 것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선한 염려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러분, 개인의 죄, 그리고 우리의 가정적인 범죄, 이 신앙 공동체의 죄, 우리의 민족적인 죄, 이 시대의 죄악상을 놓고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염려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때는요, 모든 염려를 금하시는 게 아니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불신앙의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우리가 27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유명한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근에 성장 발육이 늦는 아이들을 위한 주사제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키가 잘 크지 않는 아이들 그 주사 꾸준히 맞히면요 한 15cm, 20cm 커요.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여기서 보면서 야 봐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못 올린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키도 키운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27절 보시면 그 키하고 반가로 2번 되어 있고 난해주에 보시면 그 단어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는데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난해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가 아니라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꽤 고전적인 성경 번역과 같은 번역을 채택했는데 NIV 성경 같은 경우를 보면 국제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에 1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낯서시죠? 또 이제 원문을 가장 학술적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RSV라고 그래요. 표준역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근심함으로 그의 평생에 한 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본문이 단순히 염려함으로 키를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오는 키라는 말은 헬리키아라는 말인데요. 동년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동년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단어적의 의미는 뭐냐면 동년배는 여러분 뭐가 같아요? 나이가 같죠. 또 성장한 횟수가 같으니까 키도 비슷해요. 인생에 살아온 경험도 비슷하잖아요. 그 동년배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동년배, 동기들하고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어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한 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지. 우리가 염려한다고 여러분 도토리가 뭐 다른 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다 시대의 자식들인데 우리의 시대를 떠나서 마치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 우리가 염려한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예외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매우 궁극적인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단순히 키 몇 센치 더 키우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람 뭐 크게 다르게 여러분 살아가거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염려보다 신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 때문이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몸에 대한 걱정이고 염려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먹을 것을 신경 써주시고 만약 우리의 입을 것을 하나님이 신경 써주신다면 우리의 목숨, 생명과 몸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질, 다시 말하면 음식과 옷이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고 물질을 경시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신 분이 여러분 결혼식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 포도주나 만드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떤 포도주를 만들어주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어떤 포도주 만들어주세요?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포만감을 얻었으면 밥은 좀 굶주리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하여 돌아가는 것이 마음 아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시면서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영적인 포만감을 가졌으니까 육체는 비워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입는 거 중요하게 여기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속옷을 잘 갖춰 입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보고 너무 좋아서 그것은 찢지 않고 한 사람이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천시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봐라. 저 새들을 좀 봐라. 새들이 농사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길쌈하지 않지만 창고 지어놓지 않지만 하나님께 저 새들을 먹이시지 않냐.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신다는 것은 새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아니냐. 저 들의 백합을 봐라. 여기서 백합은 백합이라는 한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꽃들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 꽃들을 좀 봐라. 저 꽃들이 매년 파리 패션쇼 가가지고 유행하는 컬러 보지 않고 꽃들은 여러분 평생 단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꽃들 보면서 니들은 평생 한 벌 옷 입고 사네 불쌍하다 이러지 않잖아요. 언제 여러분 그 꽃들이 무슨 의류회사를 차리고 길쌈을 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지어 입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꽃들에게 그런 아름다움을 입히셨다는 것은 그 꽃들의 연약한 몸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음식과 먹을 것, 생명과 몸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의 염려는 너무 과해요.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과거에 사치품이었던 것이 필수품이 된 시대래요. 예전에는 사치품목에 들어갔던 것들인데 어느덧 우리의 분류의 틀 속에 그게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것을 갖추게 되면 행복하고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성취감을 누렸는데, 요즘은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소유해야 되니, 우리의 염려가 여러분 극도의 끝이 없는 염려가 되는 거죠. 아주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각 국가들 행복 지수를 체크하면 부탄이라는 나라가 1위였대요. 부탄가스 말고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1위였대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 근데 최근에 부탄이 행복 지수가 27위로 떨어졌어요. 대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핸드폰이 들어가 가지고요, SNS가 활발해졌어요. 그 행복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SNS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불행하네, 나 되게 행복한 줄 알았더니 불행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위하여 먹어야 할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몸을 위하여 입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사치품을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세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물쭈물, 개면쩍게 아니면 부끄럽게 소심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마땅한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것 자체가 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무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분들은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믿음을 자랑해요. 이상한 낙천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지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네. 종종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예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새들을 먹이실 때에 새들의 입에다가 벌레를 갖다 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낙천적인 삶을 믿음으로 긍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열심히 일 안 해도 일당은 똑같아 하는 운명론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믿음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시대에는 열심히 사나 안 사나, 뭐 그게 그건데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지 하는 운명론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빈둥빈둥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게 대단한 신뢰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지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빈 공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채워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여유를 주십시오 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일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없다는 운명론적으로 이해하셔도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2절, 여러분, 이방인의 삶과 제자의 삶이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재물이 있을 때는 쌓아두고 재물이 없을 때는 염려하는 삶. 그게 여러분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게 부모 없는 사람들의 삶이고 주인 없는 사람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쌓기 바쁘고 재물이 없으면 염려하기 바쁘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재물이 있을 때는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누고 재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이방인과 예수의 제자의 삶의 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있던 사람은 냄새를 못 느껴요. 밖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코를 막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이 전 세계적인 삶과 얼마나 다른지를 잘 모르죠.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와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 정말 많은 말을 한대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한국 사람과 대화하다가 놀라는 게 뭐냐면 정말 돈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대요. 돈에 대한 주제를 좋아하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도 많고. 그러면서 그 예를 한 가지 드는데 외국에서 온 그 대학생인 것 같아요. 누가 묻는데요. 야, 선물로 꽃을 사줄까? 돈을 줄까? 그러면 외국에서는 꽃을 원한대요. 다들 지금 이상한 표정을 보시고 있잖아요. 네? 우리 요즘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생일인데 여보 내가 예쁜 꽃 사다 줄까? 아니면 돈 줄까? 당연히 돈이지 왜 뭘 물어? 근데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돈을 받는 것은 부담을 느낀대요. 꽃을 받는 것은 정말 축하와 기쁨의 전달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쌓기 바쁘고 없으면 염려하기 바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유가 생기면 나눌 줄 알고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 내 생명, 내 몸을 붙잡아 주시니 내 생명을 위해 먹을 것, 내 몸을 위해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사치품을 보장하시진 않지만 내 인생의 필수품을 챙겨주시리라.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제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그의 의라는 말은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에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그 통치가 나의 순종과 일치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시대에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히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도 함께 늘 고민을 하죠.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9월 8일 오전 10시에 전주 완산구에 있는 소내빌라 3층 원룸에서 40대 여성 한 분이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4살짜리 아이가 굶주려서 발견됐고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소방서랑 경찰한테 연락해서 3층이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엄마는 죽어 있고,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부패가 진행돼서. 근데 그 옆에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거죠. 아직 죽지 않은. 의사들 얘기로는 최소한 4일 이상 굶었을 것으로 보는데 다행히 아이는 지금 의식을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셨는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와 순종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런 일 없겠죠. 톨스토이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하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작은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소설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에 가서 내려가서 누구누구 생명 거두어라 하시는 거죠. 천사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한 그 사람 생명 거두러 갔더니 이제 막 아이를 낳았고 젖먹이는 엄마인 거예요. 천사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아니, 세상에 데려갈 사람이 따로 있지, 이제 와서 애 젖먹이는 엄마를 데려가라고 천사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소설의 내용은 그거죠. 그 천사에게 너는 벌로 저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하고, 여러분 그 천사가 맨몸 동으로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소설의 결론은 그거죠. 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걸로 살지 않고 입을 걸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요, 그러나 보란 듯이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으로 번듯하게 자라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지금 자수성가하신 분들 전부 다 전쟁 고아들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이 기꺼이 숨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 줄 줄 알게 될 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고통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 자기의 제국들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그 아픔과 고통이 줄지 않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인간의 두려움은 영혼을 위축시킨다. 인간의 염려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어떤 것과 비교했냐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포위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이 포기하고 물러갈 때까지 먹을 것, 또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 물을 모아가지고 성 밖에 있는 적들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위축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필요와 생존을 생각하며 방어적 태도를 갖게 하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랑은 자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창고가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할 때만, 관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놓아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줌으로 염려를 이긴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게 키를 한 자를 못 키우고 수명을 늘리지 못하고 재산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 염려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포위된 성 안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나눠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슬픔을 겪었고 고뇌와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럼 괴로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낭만주의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괴로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한날에 족하게만 가져라. 내일의 삶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일까지 오늘의 괴로움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의 짐을 더 무겁게 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신지 아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하고는 신학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영성 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묵상하시다가 어느 날 서커스를 가가지고 공중 그네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이제 보통 이 공중 그네를 보면 공중 제비를 부리는 분을 플레이어라고 하고 플라이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뢰는 삶의 기본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공중근의 고개사는 이런 사실을 예시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플라이어는 캐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플라이어는 멋진 공중회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의 고개를 궁극적으로 놀랍게 만드는 것은 캐쳐입니다. 캐쳐는 언제나 플라이어를 잡아주기 위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위대한 캐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 공중근해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신뢰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에 꽂힌 이 헨리 나우엔이 평생 그것을 묵상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유명한 이제 공중근해 연기자인 로들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공중근해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것은 로들리라는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플라이어로서 캐쳐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실제 고개를 하는 사람은 플라이어가 아니라 캐쳐라는 것이 공중근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탁 놓고 재주 부리는 사람들, 공중회전하는 사람들을 연기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비밀은 뭐냐면 캐쳐라는 거예요. 플라이어인 내가 공중으로 솟구쳐 캐쳐인 조에게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팔과 손을 뻗어 그가 나를 붙잡아 무대 위로 안전하게 내려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플라이어가 캐쳐를 잡으려고 하면 고개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내가 조의 손목을 잡으려 한다면 그의 손목이나 내 손목이 부러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고개사로서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플라이어는 날아야 하고 캐쳐는 잡아야 합니다. 또 플라이어는 마음 놓고 팔을 뻗으며 캐쳐가 잡아줄 것이라고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헨리 나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플라이어로서 예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발견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보다 더 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니들 먹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한다. 너희들 입을 것에 대해 고민하는구나. 난 너희들의 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라 불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여 숨은 재물을 필요한 때에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 감춰진 재물이 있거든 나눔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일용할 양식조차 없을지라도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괴로움을 상쇄시켜 주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지금도 짐이 있고요,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일 염려까지는 너희가 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하는 것만도 충분하다. 그러니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이 오늘로 주어졌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기꺼이 우리가 플라이어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헌신과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 지금 이 순간에도 일용할 양식이나 재물이나 어떤 면에서 인생의 결핍이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그 영역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염려하기만 하고 일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 새보다 꽃보다 낫다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치 있게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순종하는 그분의 의를 내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비록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 괴로움은 오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괴로움으로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노릇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도토리 같은 인생에서 한 걸음이라도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겨주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를 감사히 받고 순종하는 의를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오늘 우리가 져야 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짐을 질 뿐 내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며 더 성실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희생자가 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